2025년 12월 18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요를 해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 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예루살렘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시고 그 안에 있는 내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시고 가장 좋은 밀로 만든 음식으로 너를 배불리신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빵 부스러기 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아멘. 회복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불기 시작한 회복의 바람이 오늘 이 자리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 자리에도, 그 삶에 그 바람이 불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147편은 회복의 자리에서 불려진 찬양입니다. 이 시는 다윗 시대의 개인적인 그런 탄식이 아니라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진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른 노래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라는 깊은 상처를 경험했죠. 성전은 무너졌고 도성은 폐허가 되었고 백성들의 마음은 역시 산산이 부셔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폐허 위에 다시 바람을 불게 하셨죠.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고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셨고 상한 마음을 다시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같이 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여러분, 이 찬양은 상황이 완벽해져서 터져나온 노래가 아니라 회복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음을 알아본 사람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을 선포하죠. 2절 말씀 보면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하나님은 무너진 성만 세우신 분이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무너진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3절 말씀 보면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아멘. 여러분, 포로 이후에 공동체는 겉으로 돌아왔지만 겉으로는 돌아왔어요. 그런데 속은 여전히 깨어져 있었죠. 죄책감, 상실감, 두려움이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시는 분. 그리고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별들의 수요를 해리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신다. 즉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죠. 5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우리 주님은 위대하심의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은 높아진 자가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을 그리고 불쌍한 자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 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아멘. 여러분, 회복의 바람은 강한 자에게서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에서부터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찬양의 이유의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7절 말씀 보면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돋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은 세상이 생각하는 기준과 다릅니다.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오죠.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않는다. 세상은 능력과 성과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주님은 오직 당신의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잘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결과보다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할 때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공동체 전체를 외치죠.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문빗장을 단단히 잠그셨고 그 안에 있는 너의 자녀에게 복을 내리셨다. 내가 사는 땅에 평화를 주셨고 가장 좋은 빌로 만든 음식을 너를 배불리신다. 이 모든 회복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명령만 내리시면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자연도 역사도 계절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특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다. 아멘. 여러분, 회복의 결정적인 선물은요,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상황에 아주 변화가 되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다시 주어지는 그 자리,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회복의 결정적인 선물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7편은 말합니다. 회복은 한순간 완성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증거는 분명히 나타난다고. 상한 마음이 다시 싸매어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말씀이 다시 그 공동체 가운데 울려 퍼질 때, 그것이 바로
회복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라는 시작점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만 있다면 이미 그 회복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보다 과정을, 능력보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택하는 자. 그래서 말씀의 바람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공동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다시 불게 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다시 불어나는 축복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